다 함께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자라도 또 성숙한 자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오늘 한 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염려할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근심과 염려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보배로운 피가 모든 것을 이긴다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에 힘을 입고 예수 보혈의 권세에 우리가 힘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영적 권세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사람들, 성령의 백성들, 예수의 권세로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섬기며 선교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들의 권세와 그 보혈의 아름다운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저희 푸른숲 동산교회 또 온 조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는 권속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아니라 간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 만날 때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로도 여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복음 전하며 그렇게 무시로 전도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은 자가 다릅니다. 그의 평생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또 선포가 되었다면 그가 언제라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소망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병 가운데 있을 때에, 곤란한 중에 있을 때에, 혹은 정말 임종 직전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 알지 못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죽음을 맞는 것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귀한 영적인 변화가 우리 사랑하시는 고륙들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알며 예수님의 권세를 알며 성령의 능력을 알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 다 되게 하셔서 그들의 10년 뒤 20년 뒤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이 땅에 참 거룩한 일꾼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시작과 끝은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가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에 물론 그 중간의 여정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가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때가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교회사에 영웅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교회사에 많은 위인들이 있으나 그들의 전기라든가 그들의 어떤 교회사들을 살펴보면 또한 몇 가지 실수를 하며 죄를 지며 지나갈 때도 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늘 그렇게 깨어있어 하는 줄로도 압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또한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전에 무리바에서의 거역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꾸중하시고 징계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그 사진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래하면서 보고 가는 페트라 근처에 예벨 하룬이라고 불리는 아론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런 호르산으로 표현되는 그런 산지랍니다. 해발 1330m의 고지대 가장 높은 지점에 그렇게 아론의 무덤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증거들에 따르면 이곳인 것이 또 아니라 에돔 변경에 위치한 가데스 북동쪽에
에벳 마두라라는 곳이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것은 사실은 잘 알지 못하죠. 그 뭐 뼈를 발견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산은 가데스의 모압에서 곧장 갈 수 있는 그런 도로상에 위치한다고 하죠.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산이 어딘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것도 됩니다.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서신을 보냈었죠. 그 서신이 이제 응답될 줄로도 여기면서 소망해 보면서 그 회보가 올 동안에 에돔 국경을 형성하고 있던 아라바 지역의 호르산까지 진행했던 것으로도 추정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거절을 당했고 그때 이 호르산에 오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모세가 바위를 내리치며 불순종하였으나 그보다 먼저 아론을 거두어 가셔요. 모세를 먼저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제 만날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할 사역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노뱀을 만들어 들어야 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있고 그 뒤에 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 전 먼저 아론을 부르셔요. 그 말씀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아론 역시 혈기에 찬 모세의 그런 행동들을 할 때 이에 동조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같이 징계를 당하나 하나님께서 모세는 조금 더 남겨두시고 아론이 먼저 죽게 하셨어요. 곧 모세도 그런 징계를 당할 것이나 민족을 이끌어야 될 사명으로 먼저 아론을 거두셔요. 때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헌신적이었던 영적인 주의 종들을 그런 한순간의 실수와 죄로 인하여서 너무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묵상해 보면 지난번에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원망과 분노를 했던 그런 죄를 적당히 덮어줄 수는 없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사건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런 작정의 소망 그런 사건 중에서 원망과 분노가 그것을 침노할 수는 없는 거죠. 적당히 죄가 그렇게 무마될 수는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했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적당히 덮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런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이기도 했기 때문에 적당히 덮을 수가 없는 그런 죄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인자의 죄나 부모의 말에 건역하는 어린 자녀의 죄나 사실은 주님 앞에 사망을 언도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한 2년간 섬겼던 기억이 나요. 5, 6학년 부서였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떤 어린아이가 막 울면서 막 회개를 하는데 그 아이의 제목이 뭐냐면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귀여운 회개입니까? 그러나 그 죄가 사망할 죄가 사실 맞거든요. 하나님 앞에 적당히 무마될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살인을 한 사람의 죄나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어린 자녀의 죄나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게 돼요. 죄값은 다르겠으나 사망을 언도받는 것은 같은 것이죠. 큰 호수에 바위를 던지든 조그만 돌을 던지든 가라앉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반역이다. 무마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죄도 예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권세를 약화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무리바에서의 그 반석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인용해 들었어요. 그 레오누드 박사의 그 고린도전서 10장의 설교처럼요. 그 반석을 의미하는 것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처럼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으로 그것을 훼손한 모세가 바위를 2번 때린 사건은 사실 모형적인 진리의 거룩함을 훼손한 죄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모세와 아론의 죄가 분명히 이제 있었음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을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하시는 사건이 되기도 하며 우리의 죄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맛보게 되는데요. 생명이 시작됨과 삶의 여정과 죽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것도 삶의 여정도 또 죽게 되는 것도 정말 돌아보건대 묵상해 보건대 완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얼마 전까지 건강했던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중에도 건강한 아론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그러면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연히 생명을 거두어 가실 거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호르산이 높은 산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론상 지금 맞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사할 정도로 지금 너무 노쇠한 그런 상태였다면 그 산에 그렇게 남자 셋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아론이 걸어 올라갑니다. 그런 뒤에 옷을 이제 벗겨서 28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받고 입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수일 전까지 아니요 수시간 전까지 건강하던 아론이 주의 뜻대로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건강하던 자도 주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날로 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주를 위해 살라고 생명이 내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게 오늘 지금 우리 당장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원하시면 언제라도 그 숨을 거두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 오늘 아침에 벌떡 깨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었는가? 살아있을 때는 주를 위해 살라고 밥을 먹어도 주를 위해 먹으라고 건강하게 출근을 하라고 주를 위해서 출근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 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그 한 해에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된 것은 주님의 전적인 주권으로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생명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은 완전히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이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죠.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정에서 어떤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셔야 되는 그런 죽음입니다. 어떤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정말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죽음은 사실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영생의 나라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부모님과 사랑하는 고륙들이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며 전도에 힘씁시다. 물론 또한 그렇게 신앙의 부모님, 또 신앙의 고륙이 주님께로 돌아갔다면 또한 인생으로서는 안타깝고 눈물이 나나 주님께 감사하며 또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해야겠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는 이 땅에서 부요하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이 땅은 영생에 비하면 찰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모세도 아론도 버젓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들을 감당하고 있겠죠.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영혼들이 사실은 오히려 더 실로 복된 자들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생명을 갑작스럽게 얻는 경우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임신과 출산 중에 있습니까?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늦은 출산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생명을 버리지 마시고 그 아이를 주께서 존귀 쓰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믿고 출산과 양육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합당합니다. 오랜 기간 임신과 출산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놀랍고도 존귀한 계획을 두시고 이를 멈추신 것을 알고 그 기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뜻을 구하는 그런 예배도 필요합니다. 인내의 기간,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어떤 자에게는 늦은 뒤에 임신과 출산으로, 어떤 가정에는 입양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기를 수 있는 은혜들로, 혹은 어떤 부부들은 자녀 없는 부부의 뜨거운 헌신들로도 인도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정들을 모두 다 만나보았고 그들이 모두 주님 앞에 그 다 순복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시작됨과 삶의 여정과 죽음은 참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시고 주의 뜻에 따라서 나를 지혜롭게 처신하며 준비함도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될 수는 없음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습니다. 청지기의 시작과 끝에 사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이 3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교회 시작.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청지기의 시작과 끝에 사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광이라는 말이 사실 가당치 않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있죠. 사람의 영광 보이고 싶어서 본인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로잡힘에 있을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25절, 26절. 자, 한번 이 짧은 두 절을 묵상해 봅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정말 두 영웅들 아닙니까? 모세는 더 할 나위도 없고요. 아론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출애굽의 두 영웅 모세와 아론이 정말 개척보다도 엄청난 이집트 땅으로 가서 수백만 대군을 이끌고 나오는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이 아닙니까? 막 10가지 재앙을 아론이 선포하면 모세의 명을 따라 아론이 선포하면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그들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였을 거예요. 그들의 헌신을 책으로 쓴다면 정말 여러 권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또 2대 제사장 엘르아살을 산으로 부르시고 아론의 최후를 친히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들에게는 마땅한 화려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은퇴 예배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막 축복해주고 울고 애곡해주는 그런 장례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축복을 받는 어쩌면 위임식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하게 셋을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직접 집례하시고 거둘 사람은 거두시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렇게 새로운 제사장이 되어서 다시금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모든 예식은 끝마쳐지는 것을 봐요. 주님께서 위대한 주의 일꾼들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그 역할을 후대에게 넘기게 하시는 것을 봐요. 물러나야 할 때는 주저없이 물러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주저없으셔요. 조금도 뒤돌아보지 못하게 하셨고 조금도 원망치 못하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산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은퇴식과 위임식을 진행하신 것을 봐요. 또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분쟁의 근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취하셨고 가나안 땅의 그 시신과 묘도 두지 않게 하시는 것을 봐요. 지금도 어느 산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냥 관광지가 돼 있을 뿐이지 정확히 모른다고요.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백성들이 아론을 본 것이 이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들은 따라가지 못했어요.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이 짧은 한 문장에 은퇴식과 장례식과 위임식이 끝났어요.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러니 아론의 은퇴식을 백성들이 함께 보면서 위로하고 축복하지도 못했고 엘르아살의 위임식이 화려하지도 않게 하셨어요. 이를 주도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도운 자는 모세 한 명뿐이었던 거예요. 아론의 장례는 백성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거니와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모세의 가족, 아론의 후손들도 참석지도 못했어요. 참 때론 너무 가혹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서운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지막 때에 인간의 마음과 감정으로 실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거나 분열되지 않게 하셨어요. 아론파, 모세파, 엘르아살파가 되지도 않게 하셨어요. 이 일을 사람이 주도하였다면 그를 두고 말이 돌아서 서운하다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셨어요. 제사장의 은퇴식과 위임식 그리고 아론의 죽음과 장례를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정말 엄중한 때였기 때문에 가나안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또 이후에 사실은 바로 다음 어떤 상황에서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신 작정의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요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려 할 때가 언젠가 교회의 리더가 은퇴할 시점인 것을 많이 봐요. 때로 오랜 기간 한 보직을 섬긴 자가 그 자리를 내려놔야 할 때인 경우를 많이 봐요. 그때에 그런 때를 두고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 한 것을 많이 들었어요. 아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지. 그 사람에게 그걸 누가 말해줄고 그분이 지금 적당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으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간섭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저도 은퇴를 하시는 아버지를 겪었고 김민중 목사님을 봤을 때 가족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아쉽고 너무너무 눈물 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은퇴하시는 그 예배날에 그 교회에서 아버님이 그 교회에 이렇게 처음으로 부임하시던 예배를 영상으로 틀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 이호환이 같은 사람이 입장을 하는 거예요. 너무 새파란 분이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이고 그 몇십 년을 그냥 헌신하신 게 느껴져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김인중 목사님의 은퇴 예배를 보는데 그 경험을 하고 났더니 그 아들 목사님이 저랑 같이 그 대학을 졸업하셨고 같은 데 입학을 했던 그 형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 살펴봤더니 막 서럽게 우시는 걸 봤거든요. 난 그 이해가 돼요. 가족의 입장이든지 측근들의 입장이든지 당사자는요 너무너무 아쉬울 수 있어요. 나중에 저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완전히 물러나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그런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신 목사님들을 우리가 참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고 사실은 지금 안산 동산교도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개입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빠지시는 거예요. 그 뒤에 뭐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하시던 A라는 사역이 있었겠죠. 그 A라는 사역에 이제 다음 차기 위임을 받으신 목사님께서 사실은 이제 B로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막 서운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원로 목사님을 찾아갔다죠. 과천까지 찾아갔대요. 멀리 이사 가셨는데 목사님이 좋아하시던 A 안 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정인데 그분이 B를 하든 C를 하든 Z를 하든 그분께 순종해야지 왜 나한테 오느냐고. 어떻게 나한테 오실 수 있냐고. 난 그 말씀에 참 그분 작은 몸이시지만 큰 그릇이다라는 것을 느껴요. 교회에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교회 리더가 은퇴하는 시점들 그런 때에 우리가 영으로 참 깨서 될 거라는 것을 느껴요. 은퇴할 목사가
자신의 수십 년간의 헌신의 영광에 취해서 죄를 범한 것을 우리는 참 여러 번 보았어요. 그 가족의 입장도 제가 되어 보았으나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선 이해가 되나?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그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존경이 참된 존경으로 남기 위해서라도 이때 분명해야 돼요. 한 보직에서 오랜 기간 섬긴 자가 후임을 세우지 않고서 자신의 자리 지키려다가 분열되는 교회 조직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분들과 만나도 보았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그러셔요. 나 때문에 은혜 받는 성도님들 많아요, 목사님. 이 자리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막 그러셔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때는 주저없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의 사역은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를 염려하고 이를 소망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잊지 마셔요. 나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셔요. 절대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이요한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푸동 성도들에게 놀라운 말씀 베푸실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겸손하셔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교만은 철저히 버려야 돼요. 칭찬은 격려로만 받으시고 순종은 하나님 말씀과 건강한 교회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귀한 것이 있어요. 정말 내려놓을 때는 주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섬김이든 그런 것을 순종하자.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든 목사님들 은퇴할 때는 다 서운해요. 그러나 딱 주님 앞에 명을 받고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려놓을 땐 주저없이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은퇴를 할 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때 여러분 살아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뒤로 저는 이 교회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후임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하게 해야겠죠. 이 말이 제게 흐트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하렵니다. 정말 존경받는 리더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려놓을 때에 제대로 완전히 내려놓는 자입니다. 그 역할을 후대에게 위임케 하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 기간은 모세가 또 살아남은 모세와 엘르아살이 장례를 집도하고 왔으므로 정결례를 드리는 기간도 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애곡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를 추모하면서 새롭게 세워진 엘르아살을 중심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영적인 재정비의 기간도 되었겠죠. 시작과 끝은 더욱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가려지기를 원합니다. 엘르아살처럼 모세와 아론처럼.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대로 이럴 때에 섭섭병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웅 같은 자로 스스로 여기면서 그간의 수고를 인정받고 마지막 때에 사람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죄 범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위로와 칭찬과 축복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조심 잘 지켜가면서 푸른숲 동산교회 섬기고 세우고 건축에도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몇 가지 말씀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사의 영웅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을 가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생명의 시작됨과 삶의 여정과 죽음은 완전히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청지기의 시작과 끝에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런 지혜와 결단을 허락해 주시도록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뜨겁게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오늘 이 어렵고도 분명한 말씀을 전하고 듣고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당사자가 이 말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한 제 자신이라도 그 상황이 되면 아쉽고 서운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으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순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